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으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사랑과 생명이 본질이다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결혼 전에는 맛있는 거 사준다고 잘도 불러내더니 생일날도 잘도 기억하고 꽃다발도 자주 사주더니 립스틱 색깔이 조금만 바뀌어도 금세 알아보더니 들어갈 때 나갈 때 문도 잘 열어주더니 이제는 입맛 없대도 못 들은 척 혼자만 잘도 먹고 마누라 생일날도 기억 못하고 꽃다발 사준 일도 없고 생머리로 라면 머리를 만들어도 노 코멘트고 양손에 짐을 들고 낑낑대도 문도 안 열어주고 속상하잖아요. 왜 그래? 하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 왈 잡은 고기에 미끼 주는 사람 봤냐? 우스운 어떤 유머스러운 글귀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슬픈 글귀이기도 합니다. 슬픈 이유는 부부관계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식은 듯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부부관계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상실되고 깨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죠.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데 자기는 부자고 다 가진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상황들, 사랑에 깨진 상태, 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한 행동에 대해 반대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가 있어요. 이때 안식일을 범했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소 때 추수 때가 되면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은 성경 율법에 의해서 남의 밭이라도 싹을 얻을 수 있는, 이렇게 비벼 먹거나, 낯을 대면 안 되지만 비벼 먹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좀 혜택이 주어졌어요. 가난한 자를 위한 인권이죠. 그런데 안식일은 그 일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먹는 그 행위들, 이삭을 자르고 손을 비벼먹는 그 행위들이 곧 곡식을 추수하는 것, 타작하는 행위, 곧 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병 고치세요. 이 행위에 대해 안식일을 범했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6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자,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됐어요. 병 고치는 날은 다른 날이어야 했습니다. 치료하는 행위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의 논쟁이 예수님을 죽일 만큼 중요한 중심이 될까요? 실은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안식일은 이미 율법 있기 전 창조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반포할 때 네 번째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기념할 휴식의 날을 만드셨을까요? 왜 기념일로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안식일이 되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존재되었는지 그 창조주와 그 창조의 능력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념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마치 광복절이 되면 8월 15일이죠. 일제 치하에 있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어떻게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처럼 안식일은 바로 창조의 날, 창조를 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안식일은 구원의 기념일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는데 너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기념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성경에서 십계명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에요. 나머지 계명은 다 똑같지만 네 번째 계명만 다릅니다. 그 지키는 이유가 달라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의 기념일로, 신명기 5장에는 구원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이 안식일은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자, 안식일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표징이란 거예요. 영원한 표징. 대대에 기억할 표징. 구원과 창조를 기억하는 대대의 표징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를 뭘까요? 그것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나는 그 관계를 끊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와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마치 나무의 가지가 잘라나가면 그 가지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사망과 멸망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또 안식일을 거절함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이 도래합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안식일에 짐을 졌다는 말은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진 거죠. 그러면 내가 성문의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깨지면, 생명의 관계가 깨지면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유대 나라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도착해서 성전과 성벽을 지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운동을 하는데, 그 중요한 운동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유대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 회복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도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안식일을 깨졌다는 말은 단순히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에 뭐 일을 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사망이 도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다시 느헤미야는 안식일 회복 운동을 통해서 원래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를, 안식일을 올바르게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안식일 회복에 대한 흐름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장 잘 드러내는 중요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의 중요한 역사적 기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더 잘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외에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요. 이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까지 이 전통이, 이 유전이 내려온 거예요. 안식일을 더 잘 지키는 방법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이런 법들이, 이런 규례들이, 이런 전통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즉 율법의 본질인 자비, 사랑,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상실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실하고 안식을 지키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율법의 본질인 자비, 사랑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전통과 유전이 율법의 본질인 사랑이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견월망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견월망지,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뜻은 아시다시피 달을 보라고 손가락질 했어요. 달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리킨 것입니다. 근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본질이나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 대신에 비본질적인 것, 덜 중요한 것에 매달려 사는 그런 형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가 견월망지화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행한 행동들이 오히려 안식일의 본질을 해치게 된 것이죠. 즉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일은 망각하고 비본질적인 것, 덜 중요한 것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강도가 문을 따고 집에 들어오려고 막 그런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남편이 급하게 아내와 아이들을 방에 있는 은신처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문을 딱 따고 들어왔어요. 칼로 남편을 위협합니다. 내 아내 어딨냐? 아이들 어딨냐? 막 물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남편은 가족들이 집에 없어. 친가에 놀러 갔어. 이렇게 거짓말 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은 죄니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래, 숨겼었지.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어디 숨겼는지 알지만 말할 수 없으니 참아. 내가 말해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집에 없다. 다 친가에 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이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본질이 무엇인가요?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아요.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예증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자,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럼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범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이 다윗이 먹었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들에게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손 마른 자를 고칠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누가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임을 설명하십니다. 사랑의 본질에 의해서, 생명의 본질에 의해서 행할 때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치냐 안 고치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행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논쟁에 대한 본문을 대할 때 오해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여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피하고 일요일을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논쟁을 예수님께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만든 자, 안식일의 입법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입법자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인지, 즉 내가 말하고 행하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올바른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확정 짓는 거예요. 그것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인 날짜만 지키는 것이 아니죠. 날짜는 본질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그 힘을 통하여 안식일의 본질인 사랑과 생명을 회복하는 날, 이것이 본질입니다. 근데 이날 쉬어야 돼요. 힘이 주는 이유는, 힘이 쉬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쉴 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잠을 잡니까? 잠을 자야 그 힘을 얻어야 그 다음날 일어날 힘을 얻게 되죠. 안식일 때 이와 같습니다. 참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수리해야 되잖아요. 수리하기 위해서 정비소에 맡깁니다. 그러면 고장난 부분을 수리할 때까지 차는 운행을 멈춰야 해요.
이와 같이 영적 세계도 회복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안식일은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평소 때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 날은 창조주이고 구원의 주, 그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사랑하지만 결혼 기념일을 왜 챙깁니까? 그것은 보다 더 다시 한번 그 일을 통하여 사랑을 더 견고히 하는 행위이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근데 어버이날, 그날 특별히 식사를 같이 나누고 부모님께 선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소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날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을 내려놓고 그 하루 동안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맺고 있나? 이 사랑관계 잘하고 있나?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좀 베풀고 있는가?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나? 나 욕심대로 생각하고 행하지 않았나?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나? 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지금 선을 베풀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아니면 상처 주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래서 내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지 못한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을 회복시키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 날짜를 기억해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까? 단순히 교회 가는 날이에요? 아니면 이날 사랑과 생명의 회복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그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능력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 내 직장에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고 있는지, 사랑받지 못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는지, 그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어떤 날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 내 삶에 묵상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은 안식일은 창조, 구원의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의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해서 지켜야 합니다. 이 날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본질은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회복시키기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그 하루를 온전히 이러한 관점으로 살아갈 때 이때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참심, 은혜, 평강이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절대 일할 수 없죠.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사랑과 생명이 회복되는 것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충성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표징으로 우리를 안식일의 언약으로 인도하신 그 하느님은 기억하고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다시 회복시키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마음이 빈약한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사랑을 추구하고 관계를 화목시키고 미워하고 원수된 자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고 치유되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열린 온라인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거나 온라인 교회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안내를 참조하셔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은 어드벤티스트 기빙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헌금 안내는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